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부자 짐승의 표, 생체 인식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지겨운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이번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어 전 세계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왕자에 붙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종기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사람들이 혀를 깨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연의 급격한 변화와 과학이 이루어 놓은 문명의 구조적 균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재앙과 심판이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이루어 놓은 반하나님적이고 사탄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믿음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처음에는 7 봉인 심판이 오고 뒤이어서 나팔 심판이 따릅니다. 그리고 심판의 정점인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들은 그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지만은 이 심판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세계 통합정부 수립과 통치 기간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7 대접 심판 중에 5째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째 대접과 7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째 대접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앞에 5째 대접과는 달리 6째 대접은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합니다. 6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스 강에 쏟자 강이 마르게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2,8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은 수년 동안 마르고 말라서 수위가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줄면서 고대 유적들이 유프라테스 강 깊이에 숨겨져 있던 고대 유적과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이유는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번에는 새 더러운 영을 세계 통치자들에게 보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준비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기괴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의 입, 즉 사탄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 즉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영, 즉 귀신들이 동방의 왕들을 이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이 더러운 새영 즉 귀신들은 동방의 왕들 즉 통치자들을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결합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아마 이 더러운 새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탁월한 거짓 언변과 이적으로 통치자들을 설득할 것이고 이들을 세력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노연하는 반면에 마지막 7대접 심판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이 군사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세상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속임수, 전쟁의 공포로 세상이 뒤숭숭하고 요란한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은 마지막 대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극적인 위기 상황으로 온 세상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시기와 날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상빈 너희 집에 훔치러 갈 거다
하고 도둑이 날짜를 예고하고 우리 집 문을 따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각지 않을 때 도둑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정확한 시기와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제가 현관문을 안 닫고 무기장만 이렇게 걸어놓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와, 아니 누가 들어와서 난리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문단속을 해야죠. 나보고 문단속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삶, 준비하고 있는 삶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때에 화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 성수로 다 됐다 손 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안에 갇히지 마라. 제도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시스템에 갇히지 마라. 교회라고 하는 밖에서 교회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않게 하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 살아있는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 세워진 삶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애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화된 제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깊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삶,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이 주님과의 관계와 알므로 채워진 삶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그렇게 관계가 없이 산다면은 한 집에 같이 있지만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남남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고 산다면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알미, 하나님의 알미 내 내면을 채울 수 없어요. 내 영을 살아있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깨어있도록 하십시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알므로 내 내면, 내 영혼을 채워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째 대접입니다.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째 대접은 땅에 사는 죄인에게 쏟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7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쏟았을 때 큰 소리가 성전 보좌에서 들립니다. 다 됐다. 이는 지구 전체가 최후를 맞을 주님의 마지막 날의 절정의 선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번개와 음성들과 모래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 즉 대기에다 쏟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번개, 그런 천둥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식을 초월한 번개와 천둥이 이 세상, 이 땅, 이 지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지진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이 지진으로 땅의 형태가 재조정됩니다. 강의 설교가요 신학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는 이 사건을 땅을 새롭게 고치고 형태를 바꾸어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 상태로 기후가 복구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크고 강력한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계의 모든 성들이 무너집니다. 이 성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정치, 경제, 통치의 중심 축이었던 도시들을 의미하고 큰 성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계적인 경제적 이상을 구축하고 거짓신을 숭배하며 진리를 거역했던 나라와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지진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의 월가라든가 중국의 샹하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무너질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 쌓아 올렸던 마천루를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이들은 강력하고 전무후무한 대격변의 지구 재구성을 위한 지진입니다. 이 큰 지진으로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진의 마지막 효과는 땅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위해 지형이 완전히 변경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산과 성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고
지구는 새롭게 재구성될 것입니다. 사막이 낙원이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물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와 낙원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것을 천년 왕국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큰 지진으로 세상 나라는 심판으로 무너지고 지구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위해 지형이 재편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 죽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탄과 유용은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파괴된 지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큰 편에서 지구는 재편이 되고 산과 산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허물어졌던 건물들, 자네들, 아파트들, 그것들도 순식간에 치워주고 푸른 세상이 되고 그럴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내 아내와 어린 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거실에 나가 보니까 어둠 속에서 아내가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울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내를 불러도 아내와 아들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를 켜보니까 온 세계가 사라진 사람들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휴거된 것을 가지고. 남편은 그때서야, 나는 그때서야 아내가 믿었던 신앙이 어쩌면은 맞겠다 싶은 희미한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생체 인식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경제활동을 없지만 먹기 위해서 사고팔 수 없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짐승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내가 평소에 했던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생체 인식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몸을 피하면서 숨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 공간을 전전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부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면서 나 역시 그들 속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나는 어찌어찌해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끝이 납니다. 살아남은 나는 그때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가 살았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잔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살던 집 근처에 갔을 때에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아빠 하면서 달라옵니다. 아내도 나타납니다. 죽었던 목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머무는 거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따르게 돼요. 천년 동안 수없이 이 지상은 또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문명은 발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의 왕국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과 남아있으면서 천년 왕국의 구성원이 됐던 사람들과는 어떤 조화를 이루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성경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멸망당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고통당하고 어쩌면은 죽음이라는 순교를 통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 오실 때 휴거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우박의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수학적 수치로 계산하면 41에서 61kg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41kg에서 61kg의 우박이 사람들을 직격합니다. 쌀 20kg 두 포된 사람. 쌀 20kg, 40kg도 넘죠. 이런 무게의 우박이 사람들을 직격합니다.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의 손과 돼버린 사람들은 절망적인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그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남았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돌아온 내 아이들과 아내도 만났어요. 근데 내 어머님이 안 보여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천년왕국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사망을 위해서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에 던져지기 위해. 예. 그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죠.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입성했을 때에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죽어서 부활해서 같이 입성했던 거기에 내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을 한 이후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목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아멘. 주님의 빛으로 갑옷을 입게 되시길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은 성품이 있어요. 다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마저도 내 자아 속에서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원대로 뜻대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내내 임하시고 내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 걸음을 끌고 가시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의 자유로운 관계와 이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관계하는 깨어있는 삶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한없이 종욕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합니다. 육신의 편리에 정복당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둑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 옷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고 발가 벗은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고 문을 나갈 때는 탁탁하고 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눈이 꽉 막고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준비된 삶은 주일 성수도 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도 하고 이 문을 나가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영적 삶을 질식시키려고 덮쳐오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종욕의 욕망이 나를 끌고 지옥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시선을 두는 주여.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20분이라도 하세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나를 더 깨끗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께 합당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 주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해 주소서. 주여 내 안에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주옵소서. 이런 성경적이고 이런 본질적인 영적 목마름과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